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모든 터널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손을 펴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 의지하여 나온 귀한 성도의 걸음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다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곤고한 자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기 넘치는 이 귀한 봄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
은혜로운 삶, 강건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후원과 선교 헌금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면요, 그 영상 아래 설명을 누르시면 계좌 안내되어 있습니다. 후원과 헌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송경민 씨가 만든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복된 성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76페이지에 있는 우리 역대하 16장 우리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한 아사 왕의 그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 아사 왕은 3대째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그 어머니가 믿던 우상들을 다 폐하고요. 심지어 그 태후의 그 직위까지 박탈하는 아주 신앙의 그 놀라운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한다는 것. 여러분 아마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찾아보아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아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라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사를 사랑하시고 그 남유다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그 남유다가 구스의 100만 대군의 위협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의 군인의 수가 약 6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럽 연합의 군대 숫자보다 대한민국의 군대 숫자가 군인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100만 명의 대군이 그 작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작은 남유다를 쳐들어왔다.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은요 늘 그래 왔듯이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모든 삶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스의 에티오피아의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작은 나라가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아사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아마 동명이인인가? 같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만 39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게 되었을까요? 물론 병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작은 감기에서부터 큰 중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답니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에 아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믿던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다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의사들을 병을 고치는 그 약들을 그렇게 의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너무나도 답을 잘 알고 있어요. 생사화복 얘기만 해도 벌써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고 우리의 입에서 이미 나오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사왕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달력에는 일요일로 썬데이로 돼 있죠. 여러분 오늘이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해서 그 끝에 일요일을 놓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날, 바로 이 일요일이 첫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은 첫날, 바로 일요일 썬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바로 주일이 첫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날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일생을 대입해서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일주일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첫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또 한 주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말씀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작정하였는지 모르지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점점점 주말이 가까워져 갈수록 다시 새로운 첫날 주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첫날 첫 마음을 먹었던 그 새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또다시 지난 주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다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결단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사의 일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아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모습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오늘 이 결단한 모습이 그대로 변함없이 한 주 흘러 다음 주일에 첫날이 되어지는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이 발에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에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꼬여서 풀리지 않는 실패와 같은 그런 어려운 매듭이 맺혀져 있는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사왕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여러분 아사왕의 모습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은 구체적으로 왜 이런 병을 걸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그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생각해 보면 아사 왕과 똑같은 인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왜 지혜의 왕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시작할 때에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어른 중에 어른 아닙니까? 부록이라고 해서 이제 세상을 알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니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요, 원수의 생명도 부귀영화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여서 그 겸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지혜의 왕으로, 놀라운 그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가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신앙이 나태해지고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여서 그리고 그것이 그 우상을 끌어오게 되어지는 물구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 신당이 세워지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그는 발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에 그 발의 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발에 병이 든 원인조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발에 중병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찔렀던 아사 왕이 지금 그 남유다의 이웃에 있었던 아람, 어떻게 보면 거의 군사력으로는 비슷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유다는 결코 아람이 두려울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 아람이 어느덧 하나님을 떠난 이 남유다 아사 왕을 보고 이때가 기회다, 바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성도를 마귀가 얼마나 혹시나 노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는 베나다에게 유지합니다. 아람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을 하나님은 징계의 사유로 오늘 발병이 걸리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나닷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베나닷이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베나닷이 쳐들어온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동원했던 것이 바로 이 아사왕의 패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을 의지하고 바로 이 베나닷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야 되는 걸 결단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사왕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니 여러분,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우리는 간혹 비유에서 말씀에서도 나오죠. 바울 선생님이 나는 끝까지 경주하노라 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그는 끝까지 달려나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운동선수가 오늘을 쉬고 내일을 쉬고요, 또 다음날을 쉬면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도 원수되어진 그 사단이 늘 우리를 향하여서 화전,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며 베드로서에서는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으르렁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의지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아사는 이렇게 발병이 들게 되었고 또 왜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그 아사 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사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면,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 귀한 진주를 그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오히려 그 돼지가, 개들이 그 진주를 준, 그 좋은 것을 준 사람을 오히려 해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아사는요, 그 하나님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의로운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핍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바세바와 악한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야 장군, 그를 전쟁터에서 모살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그 치부, 감추고 싶었던 그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가야 될 그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를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신하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침대가 물에 뜰 정도로, 침대가 닫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유대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역사적인 왕 다윗으로 자리를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왕은 다윗의 뒤를 따라갔다면 그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였을 텐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무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듣는 귀를 키우는 그러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아는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정보력으로 여러분 활용하지 마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리고 듣고 하는 수준에서, 교양적인 수준에서, 취미생활에서 우리의 귀를 지식적인 그 만족을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 놀라운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오늘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오늘 아사 왕에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말씀은 그냥 사운드가 아닙니다. 볼륨이 아니에요. 바로 능력이고 파워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검보다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기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아사왕처럼 멈춰 있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의원을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과학 시대죠. 정말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 정말 인류는 못할 일이 없다. 정말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불가능한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어느덧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그 평균 수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 소설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덧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기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은하철도 999죠. 여러분 그 철이가 그 헤어진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그 참 애틋한 그 부모와 자식의 그 사이를 잘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를 날아다니는 그런 기차 이야기가 바로 은하철도 999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이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뜰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무거운 기차가 공중에 뜨는 시대가 실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자기부상열차죠. 여러분 정말 공중에 떠서 아무런 마찰력을 받지 아니하고 달리다 보니까 정말 그 속도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상이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여러분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이 과학 문명이 이제는 정말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시대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활에 편리한 것과 여러분 영원한 참된 진리를 소유하며 나아가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더 얼마나 많은지 더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단 여러분 모든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마트폰이 없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함께 정을 쌓는 그 프렌드십,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모임 단체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여러분 점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 정말 극단적인 그러한 외로움을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을 의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마치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이 신이 되어져서 이것만 있으면 안심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독 증세, 이런 중독을 넘어선 정말 혼과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까지 생겨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가학의 정말 피폐가 그늘진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 많이 있죠. 비단 제가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그 작은 병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의술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이 병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사왕은 결국 세상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그는 창자에 병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요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결국 발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죠.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 아사 왕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날 되어지는 이 주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일주일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의 성도로의 삶을 여러분 계속 영위하시고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겨울 삼아서 여러분 그의 모습 반대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려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보이지도 않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의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이 하루의 시작, 더 나아가 이 일주일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금 돌아오는 일주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된 성도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사왕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한 주의 시작을 마무리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